글 아래 있는 우물을 포기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삭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글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글 아래 거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그랄 땅을 의미하죠. 농사하였다.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통틀어서 유일하게 농사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족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한 나중에 야곱이나 모두 다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이라는 이방 땅이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데 그곳에서 농사하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땅 그랄 땅에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이삭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어지는 말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이삭이 왜 그랄 땅에 거했는지 아시죠?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랄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심히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결국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갔던 그랄이라는 이방 땅에서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고 다시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서 블레셋 땅에 찾아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그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거의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물질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둘 다 풍성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가난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기근으로 그랄 땅에 얹혀 살 때는 그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고 양과 노비와 소떼들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더니 그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한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랄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큰 부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물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면 그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또 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얻었다면 얼마나 그 물질은 더더욱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물질도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다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내 품에 독사를 품는 것처럼 그런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이 블레셋 땅, 그라의 땅으로 찾아왔을 때는 기근으로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 그라의 사람들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삭이 오래 사는 동안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거든요. 그 전에 아버지 아브람도 그라의 땅에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그것 때문에 그라의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그 땅에 오래 살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알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삭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삭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으로 속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삭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거나 뺏어갔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라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을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지적은 하죠. 너 왜 그랬느냐 지적은 하지만 이삭의 사정을 듣고 오히려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이삭과 이삭의 부인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릴 것이다 하면서 도리어 이삭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저 같으면 쫓아낼 것 같아요. 추방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얹혀 살러 왔을 때 우리가 너를 영접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내가 속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뻔했으니까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추방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는 여기저기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졌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것이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아주 환대하고 이삭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니 어떤 반응을 보여요? 시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시기하는 반응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추방 명령과 동일합니다. 우물을 막았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면서 이삭에게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떠날 것을 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태에서 그랄 땅에 찾아왔을 때는 이삭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큰 화가 닥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용서하고 도리어 이삭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랬던 그랄 사람들이, 그랬던 그랄 왕이 이삭이 거부가 되자마자 이삭이 그들보다, 그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그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며 미워하며 회방하고 이삭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은 나그네예요. 객이란 말이죠. 어려워서 얹혀 살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고 객인 이삭이 도리어 그라의 주민, 원래 주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수많은 그런 노비들, 종들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떼가 떼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짐승들이 물을 많이 먹겠어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이삭의 짐승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이삭의 식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풍족하지 않은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라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기근 때문에 그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근도 끝나고 또 이삭도 복을 받아서 풍성해졌으니까 떠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 주민이 아니니까 떠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밑에 안에 깔려있는 그런 본질을 조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은 참 공감을 잘하는데 친구나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의 성공은 함께 기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물론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친구, 내 이웃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그 사람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가고 내 자식은 지방대학교도 떨어지고 그럴 때 그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내 인격과 내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웠을 때는 이삭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심지어 이삭이 자기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 것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들보다 강해지고 자기들보다 더 풍족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나보다 못난 교인이 내 옆에서 예배 같이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져요. 찬양도 잘 되고. 그런데 나보다 잘난 거시기가 내 옆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도 안 돼요. 그게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용납하기 싫은 것입니다. 나보다 한 단계 밑에고 나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느낄 때 그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부족한 마음이죠. 그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삭을 향하여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바로 그 땅에서. 기근으로 그 땅에 들어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쫄딱 망해서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그럼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13절 말씀에 보면 왕성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왕성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진다는 의미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라의 땅이 그런 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의미예요.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라의 사람들이 또한 그라의 왕이 떠나라 했으니 어떻게 해서 이삭이 떠났습니다. 떠나기 어렵지만 포기하기 어렵지만 내려놓기 어렵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큰 포기이고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느냐? 그라의 골짜기로 떠났다. 그들이 있던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성읍에서 골짜기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느냐? 우물을 팝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이것은 새로운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파 놓았던 우물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거느렸던 때보다도 이삭이 더 부유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먹고 살았던 우물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했을 때 비록 그 땅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정말 이삭에게 있어서는 복된 땅이라고 느껴졌지만서도 떠났어요. 이삭은 떠나가지고 그라의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다 하면서 장막을 치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문제는 새로운 우물을 파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이삭은 그들의 요구대로 떠났죠. 충분히 이삭은 양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떠난 데가 어디냐? 골짜기인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요? 그랄 골짜기예요. 떠났지만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았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양보했지만 확실한 양보한 것은 아니에요. 그랄을 떠나야 돼요. 그랄 주민들이 너 여기서 떠나 했을 때 이렇게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랄이라는 땅 자체, 영역 자체를 떠나라고 한 것인데 이삭은 알았어 하고서 떠난 곳이 어디냐? 그 성읍은 떠났지만 그라의 골짜기로 옮겨간 것입니다. 충분히 이삭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이 어디예요? 그라의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물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이 곳이 항상 물이 내려왔던 곳인지 아니면 우기 때만 물이 내려왔던 곳인지는 모르지만 골짜기는 물이 내려오는 곳이고 그 물이 내려오는 곳을 통해서 그라의 성읍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물을 판 거예요. 알박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이삭 편에서만 읽으니까 그라의 사람들은 되게 못된 인간이고 이삭은 엄청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만, 물론 이삭은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충분히 그라의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이 어디예요? 그라의 골짜기예요. 그라의 사람들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물은 이삭이 팠지만 우물을 판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삭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라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라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라의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이삭의 엄청난 가족들, 이삭의 엄청난 그 짐승들이 그라의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라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 이삭의 목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팠으니까 우리 우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랄 목자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는 우리 골짜기야. 그랄 골짜기인데 왜 우리 골짜기에다가 내가 우물을 파놓고 너의 것이라고 해? 그렇게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1대 100은 0대 100은 다툼이 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틀리고 내 말도 틀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그렇게 인정할 때는 많은데 그러나 내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더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다툼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다시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왜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했는지 이해 가시죠? 골짜기가 그랄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에색이라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어떡하냐?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줍니다. 이삭은 다투기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팠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럴 사람들은 우리 골짜기인데 맞는 말이에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권리만 이야기하고 자기 옳은 것만 이야기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투면서 그 물을 마실 바야 싸우면서 그 물을 정복하고 소유할 바야 차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죠. 그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다. 또 다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신나라고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뜻은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대적한다는 이 단어가 무엇에서 나온 단어냐?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그 곳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사탄이 곧 뭐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썼다. 지었다. 이삭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전보다도 더 많은 대적하는,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고 이삭이 그곳을 또 떠납니다. 이삭 마음속에는 서로 대적하며 원수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까지 그 셈을 지키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목자들이 힘들게 어렵게 팠던 셈이라 할지라도 또 그 시대, 또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셈이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싸우면서까지, 갈등하면서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대적하며 원수되면서까지 그 셈을 이삭은 차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권리가 충분하죠. 이삭의 종들이 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포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싸움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다 그러죠. 싸우면서도 나는 싸우는 거 싫다는겨. 다 싸우는 거 싫어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체질에 맞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날까요? 내 우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물을 지키면서 싸우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정말 싸움을 싫어하고
갈등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원수 맺는 것이 싫다면 기꺼이 내 우물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글 아래에 있는 우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물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권리, 내 생각, 내 이익, 내 방식,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나는 안 싸우고 싶어.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내 이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냔 말이에요. 기꺼이 싸우면서 싸움의 물을 마시고 원수지고 원수의 물, 애색을 마시고 신내를 마실 바야 내가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의 의무를, 나의 권리를, 나의 특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다툼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의무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다툼이 멈출 수 있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의무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존심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나의 이익이에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의무를 끝까지 지키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원수 맺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애색의 우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신라의 우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본인이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툼을 통해서 그 우물을 자기의 우물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수 맺어가면서까지 그 우물을 자기의 우물이라고 주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삭의 신앙됨, 인격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라의 목자는 아비멜렉의 목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싸움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싸움은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삭의 목자와 아비멜렉의 목자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이삭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간의 싸움이 부모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이 교회 전체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괴산에 모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한 번은 A 교회에서 군수가 나왔고 한 번은 B 교회에서 군수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A 교회와 B 교회 교인 전체가 왼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나의 싸움이 아니었는데 우리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싸움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편, 내 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명의 양측 선수가 싸울 때가 있어요. 두 명의 싸움인데 그것이 양쪽 선수 전체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때는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는 없어요. 나와 친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편이 누구냐, 그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할 때 내 편을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이 없다니까요. 우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갈등이 전체의 갈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의 목자와 그라의 목자의 갈등을 자기의 갈등으로까지, 전체의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우물을 포기한 겁니다. 얘들아, 더 싸우지 마. 더 싸우면 그라의 왕과 아비멜렉과 싸울 수밖에 없어.
여기서 멈춰. 더 싸우면 내가 싸울 수밖에 없어. 여기서 멈춰 하고서 기꺼이 글 아래에 있는 그 샘 2개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2번의 연속에 걸쳐서 싸움이 났는지를 잠깐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이 그라의 성읍에서 떠나는 것은 이삭 편에서는 큰 양보였어요. 그러나 그라의 지역 전체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라의 골짜기로 간 거예요. 너무 조금 떠난 겁니다. 본인 생각에는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게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 이어진 말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이어진 말씀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은 어디서 팠다는 얘기예요? 골짜기에서 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그 옆에다 또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양보하긴 했는데 첫 번째 우물을 양보하긴 했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데 그 근처에다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 또 싸움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충분히 이삭의 마음은 이해가 가고 그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의 신앙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물 파서 문제 생겼던 그 옆에다 우물 판다? 그러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2번 연속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갔다고 나와요.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옮겼다는 단어는 이사했다는 단어예요.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2번에 걸쳐서 우물을 판 곳이 어디냐? 골짜기에, 그라의 골짜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물이 많은 곳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우물을 파고 싶겠죠.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골짜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골짜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느냐? 1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부터 다시 볼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라고 나오냐? 샘 근원을 얻었다. 이 샘 근원은 터져나오는 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데가 없어요. 샘 근원,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그곳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냥 우물을 팠더니 물이 그냥 쪼르쪼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포기했지만 두 번째 우물도 그 근처에다가 판 겁니다. 그런데 2번 연속 싸우니까 샘이 터져 나오는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삭 마음에는 이 골짜기에서 물이 아무리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투면서까지 원수 지면서까지 이 골짜기에 머무를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통 크게 완전히 통 크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22절 말씀 봅니다. 바로 그 골짜기 샘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골짜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도 우물을 팠더라는 말씀은 물이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곳에서도 물이 나온 거예요. 골짜기가 아닌데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팠을 때, 우물을 팠을 때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지경을 넓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또 이어서 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말씀까지도 이어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세상의 골짜기, 그랄 골짜기, 그 골짜기를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아닌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도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다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세상의 골짜기, 물이 흘러넘치는 골짜기, 아깝고 아까워서 포기하기 싫은 그런 골짜기라 할지라도 기꺼이 다투지 않기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왜 그 골짜기만 고집하냔 말이에요. 왜 그 샘만 고집하느냔 말이에요. 에색을 포기하고 신나를 포기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골짜기에서 르호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르호봇에서 물을 마시는 삶이지 신나에서 물을 마시고 에색에서 물을 마시는 삶이 아니에요. 에색에서 싸우면서 물을 마시면 행복하겠어? 신나에서 서로 원수 맺으면서 그 물을 마시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기꺼이 신나의 물을 포기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에색의 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평화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의 골짜기, 하나님의 르호봇, 그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샘물을 마시려면 르호봇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에색의 샘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나의 샘물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다투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이 아무리 풍성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다투면서까지, 원수 맺으면서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우물은 없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우물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